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목에서 생각 257번째, 저번 주 성경고사 대회 진행과 추수감사의 성찬식 2025년 11월 23일.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고난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두 가지 은혜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고사 및 암송대회를 교육부장으로 참여하고 진행한 경험, 그리고 추수감사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이를 성경고사 대회를 진행하며 느낀 점, 지난 토요일 대암교회에서 나물산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관한 성경고사 및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연합회 회원들의 헌신과 준비로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귀한 결실을 맺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교회는 노회 소속 90개 교회 가운데 9개 교회 전체 참가 학생은 70명도 되지 않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2025년의 말씀처럼 남겨진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서 대회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시험을 치르며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은 경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믿음을 다지는 영적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성경고사는 세상의 대회처럼 승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모든 참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스며들기를 바랬습니다. 시험이라는 형식을 넘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성찬식,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성찬식을 지난주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각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긴장, 나라와 지역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지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회복을, 어느 순간에는 위로를, 또 어떤 순간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나타난 구원의 진리와 사랑의 절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2026년이 어떤 길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과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맺으며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새기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성경고사와 암송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말씀의 소중함과 성찬을 통해 다시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감사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전등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심판 중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그 축복의 전말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제 그 축복과 구원에 의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세 가지 큰 비유적인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 봉인을 띠는 행동을 하셨고, 또 7 나팔을 불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사시기도 하셨고 직접 행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고요. 또 이것을 통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기도 했던 거죠. 자, 먼저는 심판의 정당성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유가 있겠죠?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서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는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되다, 의롭다. 이 기준은 우리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심판이 정당하고 바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왜 심판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또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큰 창녀 또 이것이 영향을 받은 또 여러 세력들 또 그 배후의 그 짐승 바로 사탄과 그 귀신들의 펼쳐진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음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망쳐놓았다고 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거짓 신앙과 우상 숭배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펼쳐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이단과 사회 집단들이 그래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 이 세상 속에 펼쳐진 걸 두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죠. 권력과 폭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또 탐욕으로 사람과 나라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문화입니다. 부도덕과 쾌락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음행으로 세상을 망쳐버린 것. 바로 음행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걸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함께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요, 자기의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랬습니다. 피의 원한. 바로 우리 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는 우리들이죠. 그 반대 적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죠.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또 그런 모습도 있고, 재정적으로 또 관계를 깨면서 또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만 그 적대적 그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유가 특별히 없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그저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막 데모하고 더 막 싸우려고 하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원한이 되는 겁니다. 그 원한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비로소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본의가 됐던 또 본의가 아니게 억울한 모든 것을 당했던 간에 하나님이 그 당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두 가지 이유,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것과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 이런 것들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 이 여정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똑같이 당해서 우리도 끝장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9장 5절이에요.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두렵다는 것이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배경 안에는 하나님 구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중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심판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소리일까요? 구원의 소리죠.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잡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비로소 펼쳐진다. 여러분, 구원이 또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지만 또 결정적으로 최후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구원,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그 심판에 펼쳐진 구원은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무엇의 예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나온 혼인잔치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비록 이 엄중한 이 세상 속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감정 상태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지만 앞으로 영원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죽음으로 가거나 다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인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묘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왜 어린 양일까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300년 이상 큰 어려움에 있었던, 세대에 걸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그 세상 속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요. 육체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재정적인 수많은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일어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가장 무섭죠. 바로 죽음 앞에 있는 거니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물론 받아들였지만 그 받아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살려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죽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결국 왜 어린 양이었는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다 안 거죠. 우리 모두도 압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 어린 양은 그거 예표예요. 우리의 어찌됐던 원죄,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흘러나왔던 유전적인 수많은 죄악들,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짓는 수많은 죄,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죠. 그 심판의 결과로.
그 심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타락,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것, 또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또 정반대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혼인잔치일까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바로 유월절에 그 죽음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거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혼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다른 건 다 깰 수 있어도 혼인 약속만큼 깰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그 약속.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당신은 또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혼인 잔치, 그러니까 잔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구원의 이 완성,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회복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는 악함에서 내가 단절하겠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이 완성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들에게. 먼 미래에 나타나는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초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시든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 마지막 상태가 아니니까, 비록 심판과 같은 이 세상이 펼쳐짐에도 우리에게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가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 바로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케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신부로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들러리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신부에게.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라는 것에 깊은 5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심판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 가거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으며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서 함께 이곳에 우리들이, 물론 혈육도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지인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서로 돌보고 용서하고 믿음을 함께 지키도록 보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초대받는 사람, 바로 신부로서의 두 번째 준비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 인격적인 열매의 삶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최종 심판, 최종 구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종 구원이 바로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간일 수 있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격적인 열매적인 삶을 일어나야 돼요.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한 양심으로 살고 충성스럽고 따뜻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는 세상의 영향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들은 영향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부정의 것들, 이미 말씀드렸던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런 것들, 원한을 품게 하는 모든 것들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전도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움이 펼쳐지길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과 구원 속에서 어린 양의 호린찬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소망과 행복의 삶으로 묵묵히 살아갑시다. 주보여 날 정결